라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요? 라인 하면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의미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영어 단어 그 자체로는 물론 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라인 하면 뭐 엔드라인, 사이드라인 뭐 이러면서 경기장의 어떤 경계를 뜻할 때에 이 라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요. 경제학 용어로서는 이 기업의 어떤 각 분야, 부문을 뜻하기도 합니다. 뭐 생산 라인, 판매 라인, 뭐 영업 라인, 뭐 이렇게 사용됩니다. 근데 이 라인이라는 단어가 이 경영학의 용어로도 쓰여지는데요. 조직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라인 조직 또는 라인 스텝 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인 조직은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말단 부서에 이르기까지 그 명령이 아주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조직 구조, 그래서 어떤 직계식 또는 군대식 조직을 라인 조직 이렇게 부릅니다. 이를 보충한 이 라인 조직의 단점을 보충한 조직을 라인 스텝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그 스텝을 그 조직에 추가시킨 그러한 조직 형태입니다. 일종의 회사에서 뭐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뭐 경영연구소, 경제연구소 뭐 이런 것을 조직해 놓으면 그것이 이 라인 조직을 보완해주는 스텝 조직이라고 해서 이것을 라인 스텝 조직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스텝과 참모의 역할을 강조하곤 합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가 수직적인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로서의 헬퍼 및 보완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이 수직적 라인 조직에 익숙합니다. 이 상하의 수직적 구조에 익숙하죠. 그래서 이 라인이라는 말을, 이 조직 때문에 그런지 라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의 어떤 의미,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누구 라인 들어보셨죠? 이게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공정이라는 단어가 민감한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라인이라는 것은 곧 특혜를 의미하고 불공정을 의미하고 차별을 의미하는 그러한 비슷한 그러한 용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라인을 그냥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어느 쪽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의견이나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될 때 어느 편인지 이것이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편이야? 어느 쪽이야? 어느 라인이야? 대통령 선거철인 요즘에는 더더욱 이것이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떤 라인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할 라인,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라인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 라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쪽의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 라인이라는 말이 같은 방향의 생각과 의견과 목적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다면, 그래서 그 라인의 최고 지도자를, 최고 리더를 존경하고 의지하고 그 리더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예수님 라인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라인, 예수님 쪽의 사람, 예수님 편의 사람, 곧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소유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 제자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몇 주 동안에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인 제자들 중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람,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가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의 출발은 첫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첫 만남에서 받은 인상, 그때 경험했던 이미지나 일들이 그 이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왠지 보자마자 별로였던 사람은 그 선입견 때문에 계속해서 별로인 사람이 되고 그 틀을 깬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첫 만남에서 아주 인상이 좋았던 사람은 이후에도 계속 왠지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실망하기도 하지만요.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처음 만나셨을 때 기억이 어떠하신지요? 덩치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환하고 호감 가는 뭐 그런 이미지 아니셨는지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선임 부목사를 하면서 교역자 청빙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면접을 보기 위해 오는 목사님들이 교회로 오게 되면 제가 먼저 만나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고 담임 목사님께 안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괜찮다 싶은, 제가 같이 교회에서 사역해도 좋겠다라는 목사님들에게는 담임 목사님 면접 들어가기 전에 팁을 꼭 이야기해 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어떤 표현인지, 어떠한 이미지인지를 이렇게 미리 살짝 반칙이지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조해서 얘기해줬던 게 긴장되겠지만 절대로 긴장하지 말고 얼굴 굳은 표정 하지 말고 밝게 웃으라고, 환한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주 목사님에게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뭐 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첫 만남에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만남이라는 것이 어색하고 긴장되고 또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서로에 대한 낯설음 속에 서로를 경계하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탐색하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안 사람은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본문의 윗부분인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어지는 본문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두 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성경에 그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37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니라
저분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해준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겸손함, 사명자로서의 충성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만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형제였던 시몬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 마시아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 소식을 시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믿음은 빛을 끄지 않고 이를 사방에 발산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메시아와의 그 만남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안드레의 주선으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첫 만남부터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처음 부르셨을 때, 처음 만나셨을 때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이 한참이 지나서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그 이후로도 우리에게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게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란 이름,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몬은 응답하다 혹은 부름받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당시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주 유행했던, 아주 인기가 많았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영희, 영자, 숙자 이런 이름들, 요즘 민준, 서윤, 서연 이런 게 인기 있다고 그러던데, 이러한 이름과 똑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게바라고 할 거다라고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 게바는 히브리어와 아주 가까운 언어인 아람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람어 게바를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이 42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지만 되는 표현은 장차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말의 이 장차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어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 하리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 그 동사가 부르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말 시제에는 없습니다. 미래 수동태라는 그러한 시제, 그러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불리워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것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베드로라고 불리워지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차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어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는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서 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답하시겠는지요? 가장 많은 대답 중에 하나가 과거로 돌아가서 강남 압구정동에 땅을 사겠다라든가 아니면 S전자 주식을 사겠다, 이 대답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논밭이었던 그 황무지 땅이 그렇게 될 줄은, 그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은 지금의 현실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펼쳐질 인생의 모습, 그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드린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 의미 그대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한 보육원을 방문하셨는데 그 보육원의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막 달려와서 제 이름은 앤이에요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난 뒤에 수줍은 듯이 또 환하게 웃으면서 막 또 달려갔다고 합니다. 또 얼마 안 있어 조금 후에 다시 그 아이가 목사님에게 달려오더니만 제 이름은 앤이에요 이렇게 말한 후에 또 아이들 놀고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은 왜 이 아이가 자꾸만 와서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보육원 그 담당자가 그 아이의 그 사연을 들려줍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 오게 되었는데 그 보육원에 왔을 때 자신의 이름이 뭔지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마음껏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앤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이 아이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이름은 앤이에요 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듣고 감동을 받은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 집으로 오셔서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부르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고백은 과거의 나의 모습,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에 펼쳐질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첫 만남에서 시몬을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말씀하신 그의 미래에 펼쳐질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 이름 의미 그대로 반석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그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는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기대와 비전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은혜 속에서 주께서 펼쳐주실 그 미래를 기대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이후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만남 이후에 그 즉시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 다른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사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사건은 별개의 사건, 시간 차이가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조금은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소망과 기대를 품게 만드는 잊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장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어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그 상황을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와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이적과 그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때로는 소문을 통해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아주 큰 무리였습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숫가에 배가 있었고 어부들이 그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은 밤새 자신의 생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그 많은 무리와 달리
그저 자신의 삶에 쫓겨서 밤새도록 지치도록 일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곳저곳 지나가시다가 그날 아침 우연히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이제 다시 그 베드로를 만나 그를 부르시기 위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서 그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금을 씻고 있던 일을 멈추고 그 일상의 그 삶의 분주함과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만났었던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그때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일 후에 펼쳐진 일이 무엇인지 그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만났던, 그래서 내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강하게 그 마음속, 그 생각 속에 찾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시몬이 아닌 베드로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께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부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상호작용입니다. 반응이 필요합니다. 부르심에 그 바꾸어 주시는 그 이름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나의 삶이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그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결단입니다.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꾸어 주신 그 이름 속에서 장차 이루실 비전과 그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의 행복한 만남,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는지요?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는지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셨는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내 모든 것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그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간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놀라운 간증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